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4 미주 목회 인사이트 사회를 맡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목사입니다. CTS 뉴욕 방송이라는 이 방송 선교 플랫폼이 뉴욕에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CTS 뉴욕 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신 목회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한국의 목회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CTS 아메리카는 2년 전 미주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한인 성도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를 발표했었습니다. 이와 연계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미주의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데이터를 제공해 왔습니다. 본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미주 한인교회와 EM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식적인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한인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특별히 오늘 EM 사역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한인교회의 전망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미주 한인교회 EM 사역 전략 수립 및 KM 사역과의 효과적인 관계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CTS 아메리카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협력해서 미주 전역의 한인 성도들과 EM 사역자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 오늘 이곳에서 첫 번째 결과를 역사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4 미주 한인교회 인사이트는 미주의 대표적 한인교회이자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프러싱 제일교회가 한어회중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미주의 한인교회를 섬기고 나아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아주 크게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북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신 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제 세상 떠나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왜 진보신당이 망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진보 정치 위기는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계를 설명하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신문에서 종교 지도자가 죽으면 대부분은 문화, 사회문화, 불교 다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사회, 종교, 불교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깬 분은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그리고는 강원영 목사님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분들은 자기 종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원영 목사님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를 만나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 책을
한국에 갈 때마다 또 한국에서 갔다 오는 사람마다 선물로 줘요. 목사님 이거 있어요? 야, 트렌드는 무슨 트렌드냐 안 해요. 그래요.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 회장 목사님도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이걸 했을 때 제가 본인에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딴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뭔 놈의 트렌드냐, 트렌드냐, 그냥 기도하고 설교하고 열심히들 하지. 제가 속해있던 한교총 우리 교단에서 또 모셨어요. 작년에 거기 사무총장한테, 야 이놈들아, 기도나 하고 설교나 하지 뭔 트렌드냐 그랬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모임 때문에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됐고 책도 다 읽었습니다. 사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객관화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시대에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도취와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70%입니다. 신학교와. 그 말은 목사들의 70% 이상은 자기 도취와 자기 착각에 빠져 있고,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시도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나를, 아까 우리 홍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무슨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뉴욕에서도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된 것,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트렌드를 통해서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가 안 죽었다, 우리 살아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 산다, 정말 예루살렘 유대와 다 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능력으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뉴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트렌드인가 이렇게 그 반문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 김정호 목사님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좀 적지 않는 헌금을 해주셔서 또 미주 전체에서 이런 귀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박수를 안 쳐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교회와 목회라는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가지고 소신껏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할까? 남의 교회는 어떻게 하지? 나는 맞게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주 내면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증에 마땅한 생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고,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그런 깜깜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조사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신호등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대표 저자인 지용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용근 대표님은 현재 한국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로 한국교회 유일한 데이터 싱크탱크 역할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현재 GNCOM 리서치 대표 이사이고 전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연구본부장으로 섬겼던 데이터 분석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이십니다. 주요 데이터 조사 연구는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 조사,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한국인의 종교 의식과 신앙 실태 조사, 또한 팬데믹 시대 미주 한인교회 교인 의식 조사를 미주 이민교회 처음으로 실시해 주셨습니다. 작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대표 저자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강의는 앞으로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강의 후에 자유롭게 10여 분 동안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고 박수로 우리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지용군입니다. 네, 제가 어제 왔거든요. 그 국제선을 타면은 보통 한 10,000m 정도에서 떠요, 그죠? 10,000m 정도면은 지상이 잘 안 보이잖아요. 뭐 이제 그 잘 안 보이고 또 뭐 그 구름이 있으니까 또 안 보이는 헬리콥터를 타면은 아래가 다 보이지만 조금만 위에 올라서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데이터라는 거는 이 헬리콥터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높게 떠서 한국교회를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전에 사회자께서 설명하셨듯이 제 한국갤럽에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어릴 때부터 그 수학 그 산수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오게 됐고 그래서 갤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88년도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조사회사가 없을 때였어요. 처음에 신입사원 그 인터뷰를 하는데 갤럽 소장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인생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여론조사가 뭐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의견 듣는 거다. 하여튼 뭐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둘러댔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사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 쭉 조사하고 EM 사역자들 조사를 했는데 내 생각과 같은 데이터도 있겠고 또 내 생각에 다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충분한 통계 데이터라고 보니까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그럼 앞으로 한인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다. 예를 들면 그 10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한국인들 결혼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나 보면 한 10년 전에는 50%가 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결혼해야 된다는 인식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니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50년 뒤는 안 보이더라도 5년 뒤나 10년 뒤는 앞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또 목회자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교회는 벌써 각자 도생 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노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옆에 교회가 잘 되지만 똑같은 걸 갖고 와도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 스스로 이제 생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미주 한인교회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쭉 이번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처음 발표되는 거고요. 지금 시카고 가서 또 이 데이터 똑같이 말씀드리고 또 LA 가서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됐네요. 저 용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모토로 해서 아무래도 숫자를 다루니까 정치 중립하고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탱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 주변에 목사님들 한 몇십 명한테 처음에 보냈는데 지금 이제 2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렇게 좀 많이들 보고 계시고요. 저희 이게 지금 중앙 리포트인데 그 처음에는 제가 100개 교회만 월 10만 원씩 받고 리미트로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변 목사님들이 이거는 가난한 교회가 더 필요해. 이건 신학교 교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무료로 다 주지 그 대신에 후원으로 받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료로 드리게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는데 물론 한국교회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 흐름과 그다음에 교인들 조사 그다음에 목회자 조사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 아마 여기서도 좀 많이 좀 나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카톡 여셔가지고 카톡에 목회데이터 행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하시면 저희 보고서가 매주 화요일마다 나갑니다. 네. 좀 전에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트렌드 2023, 2024 책 내었습니다. 이 책도 처음에 이제 저 연구소가 시작되고 나서 그 주변 목사님들이 그 서울대 그 김남두 교수팀이 만든 트렌드 코리아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교회도 좀 이런 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참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트렌드라는 단어가 아까 보시면 이게 좀 약간 불편한 단어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근데 또 트렌드라는 그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컨셉을 갖고 좀 근데 저희는 숫자를 다루니까 데이터에서 아예 그러면 좋다. 트렌드 책을 만들 때 그냥 뜬금없는 감으로 얘기하지 말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 그래서 개신교인들 조사도 하고 목회자 조사도 하고 일반 국민 조사도 하고 중고생 10대 청소년도 조사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근데 기아대책이 도와줬어요. 기아대책이 1억을 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조사도 하고 필자 원고를 10개 주자를 만든 2023 책을 내는 이런 컨셉의 책이 없어서 좀 반응이 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웬걸 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죠. 그래서 그 해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된 거예요. 2024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 2만 권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주 한인교회 교인조사 데이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교인들은 저희가 온라인 패널이 있어요. 한 150만 명 정도 온라인 패널 갖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패널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 아마 응답하신 분 계실 텐데 목사님들한테 설문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뿌려서 하신 건데 LA하고 뉴욕, 뉴저지하고 시카고 이렇게 주로 했습니다. 1,169명이 조사했고 응답을 했고 67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LA가 740명, 뉴욕이 329명, 시카고가 43 이렇게 했는데 맨 아래 보시면 리서치 방법이 있는데 이 스노우볼링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1대1로 직접 그 파이널 리스펀던트하고 직접 얘기를 못 하고 직접 설문지를 못 가는 거고 목사님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사람 굴리듯이 한다고 스노우볼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통해서 이제 설문이 오니까 이게 조사회사 통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약간 좀 이거 뭐지? 그러면서 뭐 이거 솔직하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데이터가 좀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서 뿌리다 보니까 정교인한테 못 뿌리시고 뭐 이제 만약 구역장이다. 구역장한테 뿌리고 또 구역장이 구역원한테 뿌려서 이런 케이스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이 1,169명 중에서 속으로 파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근데 이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은 60%밖에 안. 한국은 지금 그 속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싶다가 그래서 일단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일단 어느 정도는 교회 로열티라든지 좀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걸 좀 우리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데이터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국 데이터를 비교를 했어요. 한국 데이터는 속으로 파는 사람들 있죠, 한국에. 속으로 파는 사람들만 그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본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교회는 한 100명이 응답한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뭐 5명, 10명 응답한 교회가 있으니까 한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30명을 끊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했냐면 100명 응답한 교회가 있으면 그 100명을 30명을 눌러버렸어요. 데이터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가중치를 준 거죠. 가중치를 줘서 그러니까 그 50명 응답한 교회도 있고 특히 큰 교회도 뭐 100명 응답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무조건 30명으로 눌러버렸어요. 그렇게 데이터를 처리했더니 총 1,169명이 응답했지만 이거를 가중 적용하니까 613명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응답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인분들이 많이 응답을 하세요. 노인분들이 많이 응답을 하시고 20, 30살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국 교인들은 그대로 교회 출석자들 데이터를 저희 갖고 있으니까
한국 교인들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물론 여기가 약간 좀 더 한국보다 고령화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하다고 보고, 그래서 한국 교인들 교회 출석자 성하고 연령을 가준 줄 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탠다이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 의뢰 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CTS 아메리카하고 그다음에 미카라는 LA 쪽에 목회자 큰 교회들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좀 펀딩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AEU 미성대학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총 비용은 12,000불 아니지 7,000불에 7,000불이고 8,000불이고 15,000불 정도 데이터입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이제 그 내용들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더니 미주 한인교회는 93%가 현장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소그룹 활동자들 베이스예요. 그랬더니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 온라인 예배 드린 비율이 여기보다는 한국이 한 2배 정도가 더 높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한국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중심으로 좀 그 현장 예배 중심으로 가 계시고요. 네, 그런 데이터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온라인 예배 경험인데 지난 1년 내 온라인 경험자들 해서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한 78%쯤 되고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도 47%. 이거 한국하고 비슷한데요. 이건 한국이랑 비슷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 예배자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온라인 예배자들 물어보면 온라인 예배를 자기 정식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근데 여기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이 사람들은요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고 해요. 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39세 이하 여기 39세 20, 30대 젊은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비율이 전체 평균 78인데 이 사람들은 41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아래도 두 번째 것도 보면은 70 그렇지 않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위에 데이터 그렇지 않다가 21%인데 39세 이하는 41%고 그다음에 또 아래 그래프도 39세 이하가 그 전체 평균은 53인데 39세 이하는 70%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싫어해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젊은 사람들이 더 오프라인 쪽으로 더 관심 많이 갖고 그런 것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이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한국도 비슷한데 여기는 한국은 30대 40대 비슷하거든요. 30대 40대 비슷한데 같이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30대하고 40대가 틀리더라고요. 30대는 40대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성숙돼 있고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 보면 30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약해요. 30대가. 그 30대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 30대가 취약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주 한인교회에서 30대를 영성 관리를 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30대가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오프라인도 힘에 겨우니까 온라인까지는 아예 뭐 생각도 못하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대비 예배 사역 회복 정도 어떠냐 그랬더니 그 오프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는 코로나 이전 회복 못하는 게 한 29% 되고 그다음에 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상태는 45%니까 지금 맨 오른쪽 평균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그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그 주관식으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는 한 93%가 회복이 됐다고 평균적으로 93%인데 한국은 지금 85%입니다. 한국은 그만큼 여기는 좀 더 현장 예배가 중심으로 가니까 현장 많이 회복이 됐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회 사역 전반적인 상태는 85% 평균 오른쪽 보시면 평균이 85% 나왔는데 한국은 지금 80%가 안 돼요. 한 75% 안팎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는 그래도 물론 이거 이제 교회 로열티 있는 분들이 생각하니까 응답하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한국 평균은 지금 80%가 안 돼서 지금 큰일 났죠.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언제일지 모를 정도로 다 까먹었는데 다 일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역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교인들 신앙이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국하고 이제 비교해 본 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 활동이 뭐 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중 예배 참석한 비율이 뭐 46,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찬양도 한 45. 온라인 예배 그 기독교 콘텐츠 보는 사람들이 여기는 42고 한국이 한 46쯤 되고요.
소그룹 활동이 40여기다. 새벽 예배 참석이 39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보니까 24대 25, 24대 25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LA하고 시카고하고 좀 높고 뉴욕이 떨어져요. 뉴욕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네, LA가 좀 높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 본 비율은 한국이 좀 높고 그다음에 큐티 나누는 것도 한국이 좀 높고 기독교 모임 참석도 27%니까 한국이 좀 높은데 이런 걸 보면 기본적인 거 말고 어떤 신앙 액티비티, 신앙생활이나 신앙 액티비티가 한국보다는 미국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가정예배 있죠. 가정예배는 한국이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가정예배 왜 강조를 많이 하냐? 상군사공 때문에 그래요. 상군사공들 이제는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걔네들만 건드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건드려야 되니까 다 가족 종교 시대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건드려야 되려니까 부모를 계속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니까. 가정예배를 한국은 꽤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 신앙에 도움받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 이제 예배하고 설교, 그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인데 두 번째는 성경 묵상과 기도인데 한국이 좀 높죠. 한국이 한 53%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내 소그룹 리더한 멤버들의 성경과 교제가 미국은 20이고 한국은 한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또 그 두 번째 화살표 오른쪽에 내가 속한 소그룹의 다른 교인들의 성경과 동기미 이런 것들은 15% 정도 높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살표 내용을 좀 보면 찬양이요. 찬양 같은 경우는 3, 40대가 높아요. 3, 40대가 특히 워십하고 이쪽으로 되게 좀 높은 인식을 좀 갖고 있고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은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는 3, 40대가 특히 이쪽이 좀 높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 미디어 쪽은요. 시카고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인보다는 소그룹은 많이 속해 있지만 소그룹 활동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은 네 번째 그다음 번째 미디어 있잖아요. 미디어가 지금 11.1%인데 지금 아직 미국은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요. 보니까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약한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안 그런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한목협 데이터인데 2012년하고 23년하고 10년 텀으로 지금 한국 교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물었냐면 귀하는 신앙 선정에 가장 도움받은 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 목사님 설교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게 28%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은 뭐예요? 지금 가족 종교하니까 다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그다음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고 부모가 가난이면 애들도 가난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 다 이렇게 지금 연쇄적인 거니까 그 안에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가족이 높고 또 하나는 미디어 보세요. 미디어 1에서 19로 확 올랐어요. 저희가 목회자들 대상 조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실 때 성경책 말고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뭘까요? 과거 10년 전에는 주석서였습니다. 주석서 지금 뭘까요? 지금은요. 그 구글 검색어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바뀐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추이를 보면 10년 전하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던 앞으로 10년 뒤에 똑같은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목회자 의존도가 떨어질 거예요. 약간 더 떨어질 거고 이제는 미디어 의존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책에서 나온 OTT 크리스찬이 그런 컨셉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가 손가락 클릭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계속 신앙 성장을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본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서울의 목동에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 초청을 해서 이제 거기서 강의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는 700명, 800명인데 지금 1,500명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엄청나게 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늘었냐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이걸 온라인으로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을 모조리 온라인에다 투입했대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갈 때 그냥 안 가요. 반드시 그 교회 홈페이지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온라인 쪽으로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온라인 영상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온라인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특히 수평 이동이 많아지니까 그냥 이 정도 교회면 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은 안 그런데 결국 미국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결국 미국도 갈 텐데 이제 뭐 한 70대 80대 분들 이제 하나하나 다 가시면 아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출석계 만족 이유를 보면 이게 지금 모든 응답자하고 이제 지난 파란색이 39세 이하, 20, 30대 젊은 사람들 비교를 해보면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 예배가 좋다가 가장 높아요. 그게 30대 이하도 물론 이제 79, 59 한 20% 차이 나지만 그래도 39세 20, 30대도 목사님 설교가 가장 좋다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가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가 교제는, 이게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은요 20, 30대 젊은 사람들 있죠. 20, 30대 젊은 사람들 중에 교회 만족 이유는요, 목사님 설교는 저 아래요. 뭘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 그러니까 청년들은 무조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미주 한인교회에 있는 교인들 20, 30대 청년들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구나, 예배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을 보니까 볼게요. 22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때도 CT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때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17이고, 그 다음에 저 주황색 신앙이 그 살색 저기 신앙이 깊어진 것도 35니까 한 2배 차이 나죠. 확실히 그 이런 스노우볼링 조사를 하니까 교회 로열티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니까 근데 어떤 같은 급이니까 요 한 1년 반 사이에 어떤 차이가 벌어졌냐, 2년 사이에 어떤 차이가 벌어졌냐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주 한인교회에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신앙이 더 깊어진 거예요. 다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하면 한국 교회 같으면 완전히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신앙이 양극화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는 거고,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은 이번 데이터를 보면 한계가 있지만 교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안 좋아진 사람은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우리가 양극화까지도, 신앙의 양극화도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의 트렌드 2025 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10개 주제 다 정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신앙 양극화를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마다 심각해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 보시면 그 똑같이 지금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만 비교한 건데, 맨 아래 보시면 한국 교회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어쨌든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갖고 비교해 보면 미국이 좀 더 한국보다는 신앙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신앙의 깊이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개연성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딱 한 울타리에서 우리끼리 딱 모여서 뭉쳐서 어떤 공동체성이 강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로나19 후에 응답자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니까 일구가 교회 소속감도 올라갔고, 예배 참여도도 올라갔고, 늘어났다가 더 줄었다는 도 높죠. 소그룹 참여 늘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85%가 갈급하대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국의 소그룹 활동자도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7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확실히 지금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이 영적 갈급함도 있고 신앙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선 모든 교인이 아니고 그 그룹에서는 한 중상위급 정도에서는 영적 갈등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M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한인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그 미주 한인교회가 다 앞으로 쇠퇴할 거라고 봐요. 쇠퇴할 거를 이 정도 된다면 다 쇠퇴할 거라고 아마 목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를 틀어막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내려가는 걸 막는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막는 걸 중요하려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이 영적 욕구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각 교회마다 좀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 그다음에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제일 높았어요. 공동체성 강화보다, 소그룹보다 제일 높았는데 이게 지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요. 지금 그 모든 응답자 평균이 39%인데 60대가 43%고요. 70대 이상이 47%예요. 이건 뭘까요? 오히려 이런 건 혁신하고 막 개혁하고 변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더 노인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분들이겠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혁신하고 변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라는 걸 다 이제 몸으로 좀 느끼신다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시카고가 좀 어렵다며요. 시카고 교인들이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시카고가. 네.
자, 또 보겠습니다. EM 사역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풀 보고서 다 드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시간적인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풀 보고서엔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 사역자 이번에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교인들한테 그 200명 미만 그러니까 EM 부서가 있느냐 교회 그랬더니 200명 미만 교회들은 한 40% 정도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석교회 EM하고 KM 교류 사항을 보니까 이거 뭐 저는 그 몰랐던 사실이지만 교류가 없다는 비율이 꽤 높아요. 3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그렇게 높은데 연령별로 차이가 나요. 연령별로. 오른쪽 보시면 30대,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교류가 없다는 생각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40대부터는 교류 있다는 비율이 높은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교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젊은 사람에서 교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전체적인 평균은 어쨌든 교류 없다는 비율이 36%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숫자적으로 볼 때는 좀 교류 없다는 인식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석교회 EM, KM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언어의 문제가 있다. 언어 문제가 편하게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있고 교류를 위한 다리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EM 부서 성장을 위해서 개선 노력할 점이 뭐냐 그랬더니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얘기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중요시 하는 활동이 뭐냐 했더니 삶을 나누는 이건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근데 두 번째가 틀려요. 여기는 밥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하신 모양입니다. 네, 한국은 그렇진 않은데 식사가 되게 중요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석교회 소그룹 운영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그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3가지로 보기를 줘서 물었거든요. 2가지 방식을 모두 취한다가 35, 연령별, 직업별, 취미 등 다양하게 동질적인 소그룹을 운영한다가 32, 꽤 높아요. 그다음에 지역별 교구 중심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가 32, 둘 방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동질적인 그룹을 운영하는 비율이 한 60%,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아래 보시면은 지역별 베이스가 더 높습니다. 한국은 지역별 베이스가 높고 나이 그다음에 이제 관심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소그룹 운영 방식은 한국보다 동지적 모임을 좀 더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한 33%, 뉴욕은 비슷하고 시카고가 좀 높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 한국 교인들은 연령별로 좀 묶어놓고 싶다. 연령별.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역별 교구를 연령별 교구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특히 큰 교회들이 이제 정말 결단을 하고 연령별 교구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유초등부 부모 교구, 그다음 중고등부 부모 교구, 그다음에 3, 40대는 완전히 다른 종속들이에요. 종자들이 달라요. 3, 40대는. 3, 40대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3, 40대는 가족 단위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3, 40대 그 교구 만들어 놓고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 한번 좀 스타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도 지금 연령별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고령교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교인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지난 8세기 한국이고요. 한국세기 미주인데 미주는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이 크죠. 확실히 지금 미국은 전 연령대에 비해서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런 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뭐 배우자 가족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령 교인들이 이제 교회 바란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한국은 얼마 전에 저희가 2,000명 조사를 했거든요.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나 소그룹 활동하는 게 좋다. 이것이 제일 높아요.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전 연령대 중에서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연령층이 어딜까요? 노인들이에요. 60대 이상 노인들은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소그룹 다 무는 게 되게 무는 게 중요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이거는 한국 노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목회자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로운 분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가 생활을 위한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맨 왼쪽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노인분들은요. 60대 노인들이 같은 나이대 교인들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려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70대 노인들이 또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근데 또 80대 노인들은 70대나 6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하거든요. 그죠? 예, 그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잘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이게 말하자면 노인 대학이나 뭐 실버 대학 이런 건데 이 노인분들이 또 노인자를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실버자 싫어하고 시니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만 피하시면 되는데 이분들 교회에서 많이 노인대학을 해요. 노인대학을 하면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워낙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고 싶은 면은 별로예요. 교회밖에 안 믿는 노인들 데려오자. 교회밖에 안 믿는 노인들 데려와서 같이 하자. 이런 인식들이 높으세요. 한국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령 교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이랑 약간 다른데 한국은요 무조건 건강해요. 한국이 워낙 고령화되니까 건강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건강보다는 노년 생활에 도움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신앙생활 영성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거. 사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인들이 한국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2년마다 한번 노인 실태 조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 노인들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TV 보는 거예요. TV 보는 거. 낮 시간에 4시간 5시간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의미 없는 시간이란다. 그 노인들이 그 한국 데이터를 보면은 40대까지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 충성도가 비슷하게 가다가 60대부터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60대부터는 노인분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 충성도가 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주중에 낮 시간에 하는 그런 그 의미 없는 시간들을 교회를 리소스화 시킨다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데요. 제가 요거 얘기 이번에 이 설문 하나 넣었어요. 죽음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국이 64%고 미주가 78%예요. 이렇게 높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교육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에 대한 곧 할 나라 가니까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한국 노인들 케이스를 보면 그 상속 있죠. 상속. 죽음의 준비를 하는데 상속 준비를 하는 한국 노인이 20%가 안 돼요. 그게 많지 않아요. 겨우 준비하는 게 뭐냐 영정사진 준비하고 수의 준비하고 이런 거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은 자기가 미리 상속을 하면 자기 외톨이 될까 봐 자식들한테 그걸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 소송 건수 통계 자료를 좀 보면 그게 지금 이혼 소송 건수하고 상속 소송 건수하고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이게 역전이 됐어요. 지금 상속 소송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상속 소송 건수 중에서 85%가 1억 원 미만짜리예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 큰 돈도 아닌데 그거 갖고 아들 딸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걸 미리 상속해주면 좋은데 이걸 좀 교회에서 좀 그 교육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즘 3, 40대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 40대 헌금 잘 못하시죠. 3, 40대 헌금을 안 해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가난하기도 하고 그냥 너무 쓸 것들이 많고 돈을 많이 못 벌고 하니까 3, 40대 되게 힘들거든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3, 40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부터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40대가 헌금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50대로 바뀌었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그럼 이제 헌금이 계속 들어와야지 교회가 유지될 텐데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은 연금으로 생활하니까 지금 한국 노인들의 평균 연금 수령이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되니까 헌금을 많이 못 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 연구기관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개 65세 이상 그 세 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나 했어요. 뭐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 보유액이 세 나라가 달라요.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돈으로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정도를 갖고 있어요. 1억 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평균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별로 많이 안 갖고 있어요. 현금을. 그럼 뭘로 갖고 있을까요? 한국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은 자기가 그냥 끝까지 뭐 그냥 못 처분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유산 기부가 되게 중요한데 그 광주에는 어느 교회가 보통 한국 교회들은 70세가 은퇴잖아요. 70세 은퇴하면은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우리 한국인이 지금 평균 건강 수명이 73예요. 근데 직분자가 70인 은퇴를 하니까 다 내려놓고 있는데 이제 이 교회는 그냥 하게 한 거예요. 교육부장이면 만약에 70세 넘어도 자기 하고 싶으면 하게 하고 뭐 각 부장들 뭐 사육들 다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70대 중반 정도 된 어느 노인분이 교회 고마워가지고요. 자기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자기 5억 원짜리 생명보험 하나 든 게 있는데 자식한테 줄 거를 교회로 수혜자를 바꿔버렸어요. 그 유산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산기부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죽음 교육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70세 이상 은퇴 교인들의 역할을 보면 이거 보실게요.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가 52%인데 한국은 39인데
아, 이거 목사님도 엄청 부담되는 데이터예요. 그죠? 근데 뉴욕 보세요, 뉴욕. 뉴욕이 제일 높아요. 아, 뉴욕이 60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하여튼 지금 하여튼 뭐 잘 달라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미주는 68이고 한국 40이고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도 미국이 높습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이 7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사를 처음 기획할 때는 미래 쪽이었어요. 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EM 사역자가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같이 본 건데 미래를 위해 교회가 준비할 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EM과 KM 사역의 활발한 교류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 교육부서를 위한 이제 돈 지원하는 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출석 교인들의 향후 교인 수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이제 22년하고 24년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지금보다 증가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는 증가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뒤에 미주 한인교회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쇠퇴할 거라는 비율이 54%, 성장할 비율이 한 20% 되니까 물론 성장할 것 같은 20%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쇠퇴할 거라는 인식이 높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의 양가 감정이 있어요. 교인들이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양쪽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 같아. 그리고 한인교회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쇠퇴하는 비율을 보니까 뉴욕이 한 58이고 LA가 50이고 시카고는 69. 시카고 교인들이 저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미국 한인교회가 성장할 것을 예측하는 교회는 이유는 이민자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충족되고 이민자를 위한 공동체의 필요성 이런 게 있고 이게 비공식 자료인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하고 유학생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기업인이 왔다가 유학생이 여기서 놀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꽤 많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특히 아틀란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그렇게 이건 물론 이 요인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다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다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다음 미국 한인교회가 쇠퇴할 거라 예측하는 이유는 이민자 유학생 감소되고 있는 교회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보시면요, 이게 교인들이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한 1,100명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 지성이잖아요. 집단 생각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미국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 같다는 이유가 이민자 유학생 감소가 100%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 생각에. 이게 100%가 아니라 거의 20하고 20이라고 표본 오차에 들거든요. 거의 비슷한 숫자로 순위로 교회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교회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만 혁신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방지할 거고 또 산을 유입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EM 사역 볼까요? EM 사역 미래에는 보니까 35하고 38하고 거의 비슷해요. 세태가 약간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인들이 EM에 대해서는 아리까리 한 거예요. 아리까리. 그러니까 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연령별로 볼게요.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고 40대하고 39세 40대까지만 해도 세태가 더 높죠. 그죠? 그다음에 50대는 비슷하고 60대 70대는 성장이 더 높고, 그러니까 60대 70대는 그냥 막연할 하여튼 그런 그 희망적인 거라 할까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모두 여기 좀 특별한데 뉴욕은 쇠퇴한다는 비율이 높고요. EM이. 그다음에 LA는 성장한다는 비율이 높고 시카고도 쇠퇴한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워낙 미국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지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한국 지역별로 조사해도 거의 비슷해요. 서울 크리스찬이나 부산 크리스찬, 대구, 뭐 광주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EM 사역이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EM 세대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높고요. 쇠퇴할 거라는 응답은 젊은 세대의 영적 관심은 약화된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교인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다시 한번 그 요약 정리해 볼게요.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교회 생활을 보면 절대 다수의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39세의 청장년층은 온라인 예배 경험이 적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얻는 효과성도 낮다. 코로나 이전은 대비 대면 예배가 70% 회복됐지만 교회 사역은 54% 덜 회복되고 있다.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앙 수준을 보니까 22년하고 24년을 비교해 보니까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은 더 줄어들었고 신앙이 깊어진 비율은 더 늘어나는데 이건 물론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충성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만 보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 개인 신앙 복구를 넘어서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소속감이나 예배 참여도 소그룹 참여 비율도 줄었다는 비율보다 늘어났다는 게 많으니까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지금 핵심 인력들, 교회의 어떤 헌신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교회 성도 10명 중에 8명 이상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 목회자에 대한 의견은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을 변화한다. 한국과 달리 젊은이들도 목회자 예배 의존도가 높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change라는 변화 있고 transition 전환.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이민교회도 비슷하겠죠. 그 변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전환은 못 돌아간다. 지금 전환의 시대다. 판이 바뀌었다. 지금 전환의 시대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 한자 물중에 처음 초자 혹시 아세요? 처음 초자가 왼쪽에 오드자를 쓰고 오른쪽에 칼돌자를 써요. 처음 초자 왼쪽에 이게 오드자예요. 옷과 칼이 합해졌는데 처음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냐면 옷을 처음 만들 때 먼저 칼로 재잖아요. 칼로 자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혁신을 한다, 어떤 변화를 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될 게 예산일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예산일 거예요. 교회 예산. 그럼 보통의 교회들이 예산을 잡을 때 작년 예산 기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처음 초자는 뭐냐? 혁신은 뭐냐면 작년 예산을 버리는 거예요. 네, 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상공사공의 주축으로 간다. 그러면 상공사공에 예산을 주는 거고 거기에 예산을 다시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죠? 편성하는 거니까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혁신이고 이게 변화고 이게 말하는 트랜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EM 사역은 출석교인 200명이면 중소형 교회 절반 이상이 EM 사역이 없고 교인 36%는 EM과 KM의 교류가 없다. 양방의 교류가 필요하다. EM 부서 성장을 위해서 할 거는 소통 강화, 정기적 교류가 필요하다. KM이 키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러니까 그 EM 부서 성장을 위해서는 그 소통 강화, 정기적 교류는 결국 KM이 키를 갖고 있더라고요. KM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보였습니다. 고령교인이 교회 바라는 것은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목회적 의존도가 높다. 죽음에 대한 교육 수강 의욕이 매우 높다. 70 이상 교인은 한국보다 훨씬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 한인교회 미래를 보면 자신의 교회와 한인교회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EM 사역에 대해서는 한인교회 전체 미래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향후 소속교회 교인 수 변화는 지금보다 더 증가하겠다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 교회는 근데 한인교회 전체로 보면은 세태가 더 높고 그다음 EM도 세태가 더 높다는 약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건 뭐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인교인들한테 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럴 때는 EM이랑 어쨌든 교류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높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EM이 답일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여튼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EM 사역자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거는 똑같이 목사님들한테 그 설문 링크를 보내서 EM 사역자들 했는데 총 83명이 응답했습니다. LA에 33명, 뉴욕이 33명 똑같이 됐습니다. 네, 했고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를 보면은 교육부서하고 성인하고 반반 정도 되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KM과 EM을 같이 하는 비율이 한 반 정도 되나요? 보니까 EM만 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한 반반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사례비가 $3,600 정도 됩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데 한국은 지금 200만 원 안팎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네. 그런데 미국 대졸 초임을 저희가 그 숫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졸 초임이 지금 22년 기준으로 $4,600네요. 보니까 미국 대졸 초임이 한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EM 사역별 항목별 평가를 볼게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EM 사역자 또는 EM 부서는 교회 행사나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78. 언어나 행정 시스템 등에서 교회가 EM 사역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느낀다 73. 그다음 EM 사역이 KM 사역에 위한 보조 역할을 느껴진다가 64. 그다음에 EM 사역자는 헌신을 강요당한다가 62. 맨 오른쪽 보시면은 EM 사역자는 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비율이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EM 사역을 교회에서 EM 사역을 좀 배려하고는 있지만 EM 사역 보조 역할 인식이 좀 강하다. 특히 그렇게 지금 EM 사역자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다음 EM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 사역 변화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이 활발해졌다. EM 사역자들 생각에는 활발해졌다고 느끼시는 거죠. 이게 더 높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48대 34니까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회복은 되지만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인교회 EM 사역의 장점이 뭐냐? 한인교회 안에 EM 사역의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사역에 한인교회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63. 개인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60. 한국계 영적 유산을 배우고 공유한다. 56.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인교회 내 EM 사역의 어려움이 뭐냐? 세대 간 이해 부족, 사고방식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는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KM하고 EM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역 교회 KM, EM 운영 형태 어떠냐? 그랬더니 EM이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진 않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37, 31. 그다음에 EM의 재정적 운영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5 정도, 16 정도 되고 있고요. 독립적이지 않다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운영이 완전 독립한 비율이 한 16%쯤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별도로 빼낸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를 딱 독립시키면서 헌금이 2배가 늘었어요. 헌금이. 왜냐하면 청년들은 욕구가 뭐냐면 청년들은 내 의견이 교회 의사결정에 반영되길 원해요. 근데 부장집사 통하지 말고요. 자기네 의견을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 안 해도 좋다는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는 게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예 분리독립해버리면 청년부가 굉장히 막 커요. 네. 수원성교회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큰 부서로 이렇게 큰 교회를 갖죠. 이렇게. 네. 자, 그다음에 KM과 EM 간의 소통 정도를 보면은 이루어진다가 53%,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29%쯤 되고 평균이 한 3.5 정도 되니까 그렇게 약간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루어지고 않는 교회도 한 30%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KM 부서와 협력 예상을 보니까 EM 사역자들은 낙관적이지 않네요. 낙관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그 학문적으로 보면은 통계학 학문적으로 보면은 30명 이상이 되면은 유의미한 통계성으로 보고 유의미한 결과로 보거든. 이게 83명이니까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하면 이게 EM 사역자들이 KM 부서와 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관 하여튼 뭐 강화될 거 33 거의 비슷하니까 긍정 부정도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적절한 운영 형태는 뭐냐 그랬더니 한 교회 안에서 KM과 EM이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해 달라. 이게 EM 사역자들의 뭐 큰 목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EM 사역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겠죠. 네. 자, 그다음에 미주하는 게 미래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데이터하고 같이 비교해 본 거예요. 10년 후 KM 사역 예측을 보니까 지금보다 쇠퇴할 것 같다는 교인들이 더 높아요. 교인들이 더 높고 EM 사역자가 오히려 더 38% 물론 쇠퇴할 때가 더 높지만 한인 교인들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 EM 사역자들은 지금보다 성장할 것 같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EM 사역자는 자기 사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인교회 교인들은 쇠퇴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쇠퇴할 것 38이고 35니까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EM 사역자들은 자기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인교회 미래 예측을 좀 볼게요. 이건 이제 KM하고 EM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한인교회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EM 사역자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보다 성장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높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EM 사역자들은 KM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 쇠퇴할 거라고 보고 EM은 올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합해서 물어보니까 성장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이터 하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그 멀티 에스닉 우리 교회는 멀티 에스닉을 수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영어권만 갖고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44명 거의 반반 정도 나눠지고 있는데 이 멀티 에스닉 수용하는 교회의 EM 사역자들은 지금보다 성장할 것 같다는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 지금보다 성장할 거라는 비율 저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뜻은 KM은 줄어들지만 EM이 성장하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본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EM을 잘 살리셔서
살리셔가지고 KM도 같이 보조 맞추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특히 KM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영적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 좀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건데, 향후 EM 사역 변화 예상은 아시안 중심 다인종 회중이 중심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EM 사역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중심의 멀티에스닉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다음 다인종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EM 사역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똑같이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을 품고 가야 된다. 이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성장할 것 같은 교회.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교회가 어떨 거냐 이렇게 좀 부가적으로 물었는데, EM 사역자들은 예배, 그다음에 설교, 교육, 소그룹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하여튼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줌 강의 때 말씀드린 데이터입니다.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회는 뭐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소그룹이 목회하는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 소그룹 잘하는 교회가 성장할 거라 한국교회는 완전히 이쪽으로 좀 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쪽으로 가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좀 소그룹 쪽으로 좀 지금 그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연락 오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소그룹 했더니 교회가 되더라 이런 간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이제 이건 EM 사역자긴 하지만 아직 이민교회에서는 소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교회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준비는 뭐냐 했더니, 교인의 영성 훈련 교육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전도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 30대를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시킨다. 이런 건데, 제가 아는 교회 서울 그 합정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교회 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5년 전에 이 교회 부임을 하신 거예요.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할 때 그 대학 청년부가 120명 있었대요. 120명 있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좀 그쪽을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가 뭐냐니까, 그 대학 청년부 임원하고 당회원들, 청년부 임원들하고 당회원들을 묶어가지고 회의체를 만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딱 회의를 했대요. 그렇게 한 달 매달마다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에는 청년부에 대해서 한 게 없대요. 그랬더니 딱 3년 지나니까 300명을 늘더래요. 120명에서.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 속성이 내 의견을 교회 리더들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네,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 30대를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시키자는 욕구가 되게 높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근데 영성 훈련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EM 사역 주의 발견상을 보면은 EM 사역자 5명 중 1명의 월 사례비는 월 $2,000 미만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EM 사역을 배려하고 있으나 KM 사역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있다. EM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의 소통이다. EM 사역은 코로나 이전 대비 활발히 48, 둔화가 34인 약간씩 회복되고 있다. 한인교회 사역 어려운 세대 간 이해 부정 세대 차이다. 그 다음에 관계로 보면은 완전히 독립한 데가 16%쯤 되고 있고, 소통은 절반 정도만 소통하고 있고, 향후 KM 부서의 협력 예상은 낙관적이지 않다. 적절한 EM KM 관계가 동등하게 독립적 운영하자는 게 EM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목소리다. 이런 얘기고, 적절한 EM 관계는 EM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한인교회 교인들 마찬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달라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미래 예측을 보면은 EM 사역자들하고 그다음에 교인들 마찬가지로 쇠퇴 예상이 높고, 그런데 10년 후 EM 사역 미래 예측은 EM 사역자들은 성장이 높다. 한인교회들은 쇠퇴가 좀 약간 높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 미래 예측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에 대한 그 희망과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래 한인교회 방향성을 보면은 한인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을 품고 가야 된다라는 비율이 응답이 EM 사역자도 교인들도 다 높다. 네, 그래서 이쪽을 준비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보면, 자 이제 앞에 두 가지 다 해서 제가 한번 그 결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신앙 회복, 교회 충성도가 뚜렷하다. 이거는 양극화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겠다. 신앙 양극화라는 볼 수 있겠다. 예배 의존도나 목회적 의존도가 높다. 근데 이거는 젊은층까지도 전 세계 다 그렇다. 전 세대가. 그다음 고령층이 한국보다는 훨씬 액티브하다. 그래서 고령층 사역 에너지를 일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한인교회 미래는 양가감정이 있다. 개교회별로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교회는 잘 되는데 한인교회는 안 될 거니까, 그런 결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 각자 두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도 잘 되는 데는 잘 될 거고 안 되는 데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 요청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할 건지 계속해서 혁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 판이 바뀌었다. 아까 말씀드린
농구 용어 중에서 피보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피보팅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쪽 발 공 다룰 때 한쪽 발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한쪽 발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게 피보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건 가만히 놔두더라도 참 이게 어렵죠.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전달 한 축을 놔두고 다른 거는 모든 게 다 변할 수 있다. 다른 걸 모두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피보팅이다. 현대 기업은 현대 교회는 피보팅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KM과 EM 속동은 독립적 관계다. 멀티에스닉이다. 교인 영성 훈련 교육 영적 갈급함 한국보다 높다. 영성 강화 대응 전략이 수립된다. 한국교회를 보면은 지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한국교 목회자들한테 목사님 교회는 아이들 교육 말고 성인 교육이 충분합니까 미흡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하다가 몇 프로 나올까요? 한국교회 20%밖에 안 돼요. 80%는 다 못한대요. 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뿐 아니라 지금 성인 교육이 한국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내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 있잖아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 구제, 그 다음에 친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 전도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시는데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영역 중에서 가장 목회 중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예배일 거 아니에요. 예배가 한 70%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 안팎이 그다음에 교육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더 늘 거야라고 응답하는 목사님들을 분석해 보면요, 예배보다는 교육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교회들은 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소그룹 있죠. 소그룹도 크게 보면 교육이잖아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아직 저희 언론에 발표는 안 했는데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 소그룹 잘 되는 교회가 40%예요. 안 되는 교회가 60%거든요. 근데 소그룹 잘 되는 교회 교인들이 안 되는 교회 교인들보다 예배에 대한 은혜가 더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더 느낀대요. 소그룹 잘 되는 교회 교인들이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베이스다, 베이스. 네, 그러니까 예배만 중점적으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영성 강화 있잖아요. 그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아시죠? 피터 드러커가 굉장히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분이 비영리 경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저 연구소 시작하면서 읽어봤어요. 비영리 경영을 쓰는데,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비영리는 교회도 비영리잖아요. 비영리는 A부터 Z까지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귀가 따갑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민일보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아주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신문 기자가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나는 반복 설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지겹도록 실증날 정도로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교육이다. 영성훈련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KM도 살리고, KM 물론 어렵겠지만 KM도 어쨌든 안 죽도록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락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적 상황에 한국교회에서 2가지 특징만 제가 갖고 왔어요. 한국교회 2가지 특징만 갖고 왔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물고기 모양 같죠? 이게 지금 그 파란색이 무정교인이고 빨간색이 종교인이에요. 지금 23년도 작년에 저희가 10월달에 우리나라 전국에 5,000명 대상 조사를 했어요. 성인 남녀를. 만 19세상인데 무정교인이 6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 37인데 20대 청년 중에서는 종교인이 15%밖에 안 돼요. 그냥 30대 19%밖에 안 되고, 저 보세요. 저 지금 푸른색, 파란색 지금 무정교인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한국이 저렇게 빨라요. 이렇게 빠른데, 근데 지금 그 종교로 보면은 개신교도 줄고 있지만 불교가 더 줄고 있다. 지금 불교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지금 그 20대 청년 중에 불교 인구가 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도 불교 인구가 5%, 4% 똑같이 4%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다음 세대 가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20, 30대 청년 중에서 종교를 믿는 종교인 중에서요, 개신교 점유율이 한 60%가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면 한국은 개신교가 주도적인 종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그
지금 코로나 이전이면 2019년도잖아요. 지금 24년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교인 수가 증가한 게 부흥한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진 않을 거 아니야. 다 어렵진 않을 테니까 그 교회가 15%쯤 돼요. 15% 되니까 저 15%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54%는 아직 회복 못했고 얼추 회복한 교회가 한 30%쯤 되고요. 15% 정도가 이제 그 성장을 했는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교회일지.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저 성장 15% 분석해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교인 수가 500명 이상 그 중대형 교회들이 확실히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그룹 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한 40%고 안 되는 교회가 60%잖아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근데 이게요. 모든 데이터 모든 변수 중에서 이게 가장 뛰어나요. 가장 영향력이 커요. 이 변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보여드린 거죠. 향후 성장성 있는 성장 가능성 있는 교회가 8가지 교회 유형을 다 보여준다고 했더니 소그룹 모임 활발한 교회 가장 높게 우리나라 500명 그 목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교회가 소그룹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미주 한인교회가 소그룹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보니까 소그룹 활동하시는데 한국보다는 소그룹 하는 데와 밀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밀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소그룹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구형 모임이다. 그러면 그 한 뭐 40대 여자 집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고민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그냥 용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 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느 구성원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핀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소문나면 그 소그룹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여기서 얘기되는 건 집에 가서 절대 얘기 안 한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그룹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비밀 유지예요. 네. 그런데 보통의 소그룹은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은 30% 40% 정도 자기 오픈을 할 거예요. 절반도 못 해요, 사실은. 자기 오픈을 하려면 한 60% 70%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소그룹이다. 그게 소그룹이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하고 하락하는 교회를 소그룹 갖고 비교를 해 봤어요. 모임을 어느 교회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하는 데도 있고 뭐 격주를 하는데 매주 하는 데도 있잖아요. 매주 하는 데가 성장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더 교육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리더 교육할 수도 있고 그 뭐 2주에 한 번 격주를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잖아요. 매주 하는 리더 교육을 매주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작년 초에 어떤 교회를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가 3월 1일 날 3.1절 날 소그룹 리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와서 좀 소그룹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이제 강의하고 나서 끝나고는 이제 그 교회 수석 부목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알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교회 남아가지고 소그룹 리더를 매주마다 훈련시킨대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유가 있어요. 소그룹이 이런 게 소그룹이다. 소그룹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제인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 멤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그룹 멤버를 만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그룹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그룹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 믿으면 가난한 성도잖아요. 가난한 성도 플러스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완전 쌩둥이들, 완전히 그런 사람들도 소그룹에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소그룹 때문에 큰 교회예요. 근데 소그룹 리더가 앉아 있으면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오른쪽 자리를 빈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항상 새 신자가 오는 자리예요. 항상. 그러니까 소그룹 멤버들이요. 우리 모임은 항상 언제든지 새로운 신자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애니타임 웰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이게 소그룹이다. 이게 소그룹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오면 교재가 어려우면 안 돼. 성경적인 거 막 어렵게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재도 누가 와도 풀 수 있을 정도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그룹이요 전도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아시죠? 가정교회들 잘 되는 데는요. 주중에 소그룹 하는 멤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온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포항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노인 소그룹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 연령별 그 연령별로 이제 그 교구를 다 바꿔버렸는데 노인들 70세 이상 은퇴 노인들을 소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 소그룹 리더를 40대 50대 여성 리더를 훈련시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여성 리더한테 그 노인분들이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노인 소그룹 모이는 멤버들이 주일날부터 더 많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소그룹 모인 멤버들 합계가 주일날 나오면서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소그룹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 은혜가 있죠. 확실히.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순서에 이제 예배 시간 순서에 간증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요.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은 누가 간증자인지도 몰라요. 누가 예수 믿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거듭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요, 이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들은 소그룹 리더한테 그 리포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 만났고 이런 삶의 경험이 있고 이렇게 거듭났다는 게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럼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을 그러면 이제 그 간증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예배 때 간증 순서가 있는 예배에서 예배에 대한 만족 이유가 간증이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소그룹이 잘만 되면 그러면 그만큼 교회가 굉장히 치고 나갈 수가 있겠다. 베이스가 깔리니까. 저는 이민교회는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상무사공입니다. 이 상무사공은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몰랐어요. 코로나 후에 데이터를 보니까 상무사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에 현장 예배 나왔다가 지금 현장 이탈된 친구들이 3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상무사공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 움직이니까 늘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특히 이제 상무사공은 소그룹으로 되게 묶어야 되는데 상무사공 잘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상무사공들만 별도로 빼내가지고 왜냐면 노인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빼내가지고 이들을 소그룹 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가족 단위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상무사공들이 계속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특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수평이동이 심한데 상무사공들 수평이동이 심해요. 상무사공 사역이 잘 되는 데는 3040 사역이 잘 되는 교회들은 이게 엄마들이요. 만약 유치원 엄마다 그러면 엄마들 동질적이니까 엄마들끼리 해서 우리 교회 참 이런 게요. 교회라는 게 참 특이해서 종교라는 게 특이해서 전도 훈련을 안 해도요. 우리 교회가 좋으면은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유치원 엄마들한테 야 우리 교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 옛날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 교회 옮길까 교회 다니까 이렇게 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무사공 사역이 잘 되는 데는 이렇게 상무사공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게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금 상무사공 사역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교인이 2,000명인데 상무사공만 1,200명이 넘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상무사공 처음에 없었는데 어떤 교회는요 또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400명 되는데 상무사공이 거의 없었대요. 몇 커플 데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까 싶다가 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상무사공 몇 커플들한테 현금 3천만 원을 줘버렸어요. 현금을 3천만 원을 주고 이름하고 니네 알아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요. 이거 영수증도 필요 없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네 연령대 밖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90%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들이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작년에 세신자 중에 70% 상무사공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상무사공에 집중하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무사공이 되는데 이 상무사공들이 교회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맨 아래 적어요. 시대적으로 뒤처진 권위주의. 이것만 답하면 돼요. 이것만. 이런 것들이 상무사공이 되게 힘들어하니까 그 상무사공을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아마 미주한 교회도 상무사공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이런 특히 이제 한국은 3040인데 거의 묶여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대가 사실 다르더라고요. 30대가 특히 좀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30대를 어떻게 잘 끌어올릴지를 한번 좀 고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교회 학교가 산다.
이제는 교회학교 애들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게 완전히 이제 같이 지금의 이제 그 가족 종교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상공상에 살아야 교회학교 바글바글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40대 49세 이하 미국 이번에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49세 이하의 자녀들이 같은 교회 교회학교 다니는 비율이 한 8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만큼 이제 상공상이 중요하죠.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향후 목회 중점 세대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교회학교나 MG도 아니고 상공상을 제일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 혹시 아세요? 이 책 아세요? 되게 무시무시한 책인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 탐 레이너라고 그 남친네 교단 미국의 그 남친네 교단 탐 레이너 그 라이프 리서치 그 CEO 출신이세요. 그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미국의 문 닫은 교회들 있죠. 문 닫은 교회들을 이 연구팀에서 목사님을 인터뷰했어요. 문 닫은 교회. 그다음에 문 닫은 교회 교인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교인들을 인터뷰해 가지고 이 죽은 교회들의 특징을 10가지를 뽑아냈어요. 10가지를. 그 중에 10가지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갖고 왔어요. 전체 흐르는 맥이 이겁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도 지금 보니까 저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변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변화 안 해요. 교인들이 끔찍 안 하는 교회가 있고 교인들은 변하려면 목사님이 변화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둘 다 변하려고 하는데 둘 다 변하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목회자는 변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또 하나 더 제가 그 하나 관심 있게 봤던 거는 특이했던 건 뭐냐면 지역 사회에 눈 감은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지역 사회에 눈 감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런 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